운명과 예언, 한 남자의 사주에 담긴 거대한 그림자,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운명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 즉 사주팔자를 통해 삶의 지도를 읽어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질과 잠재력, 그리고 그가 겪게 될 인생의 거대한 파도를 엿보는 지혜의 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한 남자의 운명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태어난 날짜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는 단 두 가지, 그가 남성이라는 것과 1963년에 태어났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희미한 단서만으로 과연 한 인간의 삶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를 얼마나 깊이 읽어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큰 힘과 축복이 됩니다. 이제 한신의 제자가 오직 영적인 기운에만 의지하여 그려내는 한 남자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작진이 1963년생 남성이라는 정보만을 건네자 무속인은 잠시 깊은 침묵에 잠깁니다.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 지난 몇 년이 아주 시끄러웠군요. 첫 마디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약 3년에서 5년 전 그의 삶은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수,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까지 얽히는 관제까지 평온과는 거리가 먼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재의 기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고 있네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과거의 모든 시름을 씻어낸 듯 그는 현재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강력한 상승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무속인의 눈에 비친 그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는 타협을 모르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진 인물로 보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반대나 어려움도 개의치 않는 성향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속인의 입에서 아주 뜻밖의 이미지가 튀어나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남자를 보고 있으니 차갑고 강력한 북쪽의 기운, 북한이 떠오릅니다. 이는 그가 북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성향이 마치 북쪽의 지도자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독단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하며 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의 인생은 어쩌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연극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차라리 1980년대 전두환 정권 같은 군사정권 시절에 태어났다면 시대와 더 잘 맞았을 겁니다. 지금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기질이에요.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독단적인 성향은 민주화된 현대사회보다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시대에 더 어울렸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그가 시대의 흐름과 미묘하게 어긋나 있으며 그로 인해 끊임없는 마찰을 겪을 운명임을 암시합니다. 그의 운명에는 나라의 녹, 즉 관록을 먹을 팔자가 강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처럼 대중 앞에 서서
큰 권력을 쥐는 삶을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는 분명 성공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삼재와 같은 나쁜 운도 그를 비껴갈 정도로 기운이 왕성합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덕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결국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이 평생의 동지이자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배신을 당하게 될 운명입니다. 그 배신은 앞으로 4에서 5년 뒤 그의 운이 급격하게 꺾이는 시점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과거에 겪었던 관제와 구설이 다시 한번 그의 삶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오뚜기와 같습니다. 절벽 끝으로 몰려 떨어질 것 같다가도 기사회생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서는 불굴의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한 파도를 타지 않습니다. 잔잔한 바다와 집어삼킬 듯한 폭풍우를 극단적으로 오가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최근에 그가 쓴 감투, 즉 그가 얻은 높은 지위는 훗날 그에게 맹독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 감투를 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현재 그에게 성공과 명예를 가져다준 바로 그 자리가 훗날 그의 발목을 잡고 나락으로 이끄는 독이 든 성배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몇 년간 그는 작은 구설들을 특유의 언변으로 잘 무마하며 이 길을 넘기는 듯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66세, 67세가 되는 해에 이르러서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극적인 삶의 이면에는 어떤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조상의 덕을 많이 입은 자손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도 그의 명주를 붙들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조상들의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가문 대대로 빌어온 공덕이 그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지키는 조상들의 힘만큼이나 강력한 어둠의 기운 또한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상이 아닌 다른 망자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한이 많은 영혼들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자신의 조상이 아닌 원한을 품고 죽은 수많은 영가들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에게 끊임없이 해를 가하려 하며 그의 인생에 시끄러운 구설과 불운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이 영혼들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로 인해 상처받고 쓰러져간 이들의 원혼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은 바로 이 두 가지 영적인 힘의 거대한 전쟁터였습니다. 조상신들이 그를 도우려 하면 잠시 평온이 찾아오고 이기가 무마되지만 한 맺힌 원혼들의 힘이 강해지면 다시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주 속에는 이처럼 한편의 대서사시와도 같은 빛과 어둠의 투쟁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성공과 권력, 그리고 그 뒤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배신과 몰락의 예언. 조상의 축복과 원혼의 저주가 교차하는 그의 운명은 과연 이 예언대로 흘러가게 될까요? 한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